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해요. 예. 저는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하실부터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이 돈,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딱 그거 생각 하나였어요. 나는 크면 돈 많이 벌어야지. 난 돈 많이 벌고 싶어.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나중에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나는 절대 목회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눈 감았다 떠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돈을 좋아했고 부자 되고 싶었고 돈 많이 벌고 싶었는지. 어려웠으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관점, 가치관, 시선 바꿔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은 거는 누구에게나 하는 있는 그런 욕망이고 갈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바로 이 산상수훈, 이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보았지만 산상수훈이 아니라 율법 완성이다. 그 이유는 산에서 한 교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사역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산상수훈을 했던 이 당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산 위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일단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모습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잘 보고 있었어요. 왜? 현실에서 사니까. 자기들의 현실의 모습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을 앞에 잘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뒤집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수준의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시작. 예수님의 선언이 중요하다. 시작. 우리는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뭘까요? 심령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혼을 의미한다. 시작. 영혼이에요. 심령이란 영혼입니다. 사람은요 몸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 그래서 잘해주면 꼬리 흔들고 와가지고 막 짖기도 하고 애교도 피우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혼내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삐져가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뾰루퉁하게 있어요. 동물도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 영혼에 대한 인격은 뭐냐?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개, 고양이, 동물들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먹으면 먹고 뱉으면 뱉고 그냥 다니면 좋고 그것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난한 자는 뭐냐? 말 그대로 구걸하는 자, 거지를 의미합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따뜻한 집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진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와 심령을 연결해서 보면 영혼이 가난하다. 다시 말하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고 보여줄 게 없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단어를 조합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조합하면 영혼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 제가 해석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인식되었던 이 가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인생이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가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반드시 저주를 준다. 인과응보 사상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부요한 자, 다시 말하면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천국까지, 심령이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머릿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뒤집은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던 개념과 예수님 말씀이 모순점이 있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자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복받아서 부자 된 거고, 거지 나사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면 부자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고, 거지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뒤집은 거예요. 부자였던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모든 인간의 영혼이 본래는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부요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예요. 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자기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세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가난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쇠퇴하는 기독교 세 개를 알려주냐면,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요. 선해석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어디와 가까운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가난입니다. 말 그대로 이 돈에 대한 가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가난. 물질을 빼고 나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 됐든 계획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그 모든 것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했던 반면에 천주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고난과 가난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의로워진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스스로 가난을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한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심령이 부유해지려면 실제적인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의로워질 수 있어. 가난을 경험해봐야 의로운 게 뭔지 알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자선, 구제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검소, 절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음식을 버리거나 돈을 낭비하는 것, 이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주교는 가난과 고난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왜?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예수를 섬기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헌금합니다. 자급자족하면서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가난은 절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면,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검소하게 아끼며 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쇠퇴하는 기독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쇠퇴할 때 가난을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식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청빈해야 된다. 절약하고 검소해야 된다.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 겸손한 사람으로 봤어요. 쇠퇴하는 기독교. 겸손 자체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냐? 아닙니다. 겸손을 구원의 조건처럼 만들면 예수님의 은혜보다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 받는데 겸손한 성품으로 구원받는다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난을 물질의 가난함으로 봅니다. 진짜 가난해야 돼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자는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부자는 다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어떤 윤리적인 경제적인 덕목으로 끌어내리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인가?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일단 사람의 태도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영혼을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1차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친히 하늘의 부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가난한 우리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난한 자고 가난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냐?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부요한 자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요하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이 되어야지, 의로워져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또 지키고 암송하고 외우고 지키고 이런 인생을 반복했어요. 그럴수록 자신의 영혼이 부요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로움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지.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품하고 엘리미가 앉아있으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불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가난한 영혼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완벽한 부요함을 언제든지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저는 여기 앉아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부요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은 작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부요함이 딱 주어지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부요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그 부요함을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부요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그 가난함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부요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딱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가진 부요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난함은 부요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부요함이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가난한 심령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부요하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안 가져봐가지고 그걸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 막상 가진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 스스로 내가 가졌던 그 인기와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우리가 안 가져봐서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가난함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부여움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가난하고 내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부요하신 예수님을 찾고 부요하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부요하심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 부요하신 분이 그 귀한 생명을 버렸어요. 대신에 우리가 얻었어요. 어떤 것?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가난한 인생이 부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고, 저주받았던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는 나는 영원히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의 부요함을 부어주십시오. 나로 예수님의 부요함이 충만케 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자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난한 자의 고백을 드렸던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끌어다 모았어요. 돈을 채워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난했냐? 그 영혼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뭘 알았냐면 자기 죄도 알아요. 자기가 등쳐먹고 사람들 돈을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인 거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걸로 배를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았는데도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도대체 뭐지?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아도 여전히 내 속에 공허함이 있네. 여전히 내 속에 만족감이 없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밤은 네 집에 가서 먹고 자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에게 의의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죄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만나면 달라지는구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심령이 부유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도 돈이 많았어요. 젊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복받고 부자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의로움을 다 잘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뭘 원했어요? 영생의 길을 원했어요. 삭개오는 뭘 원했어요? 예수님을 원했어요. 그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영생 얻고자 하지 성경이 말하는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궁금해요. 근데 예수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 인생에 이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실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궁금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문제없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장사, 직장, 돈,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영생의 길,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이것이 궁금해서 온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영혼이 너무 가난해서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오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유한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찾기 위해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삭개오와 같은 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이 가진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고 부요함을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이런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시작.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가 가진 의를, 행위와 자랑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 어떤 인간도 비참한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죄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일주일 동안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내 앞에 왔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저 진짜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까먹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한 종교 활동을 벗어나서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로워지려 했던 모든 행동을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입 다물고 있고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엘리미 아임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되게 쑥스러워해요. 자기 잘못한 거 말하는 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을 서슴없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못해도 예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로운데,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만나줍니다. 세 번째, 죄인의 고백은 타인을 향한 시선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말하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악하게 살고.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눈에 다 보여요. 왜? 내가 죄인임을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없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저들보다 악한 자고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네.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네.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시선이 바뀝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에는 가족끼리도 서로 정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이번 주에 제가 사모한테 들었던 얘기,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네. 제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애들이 행동하는 것 하면 바로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죄하고 있어. 내가 엘리미를, 아이미를, 사모를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내가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가 의로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많이 짜증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럴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님이 동생에게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화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면 절대 그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가장 큰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냐? 우리 뉴라이브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전혀 뭐 분쟁, 뭐 서로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소리가 커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 감사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가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스스로 의로운 자가 많은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스스로 의로운 자가 많잖아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만큼 의의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 연수만큼 의의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부유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월만큼, 시간만큼 자기 의의가 쌓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앞선 사람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몰랐던 자였는가를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네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좀 이따 우리 나눔도 하고 양육도 할 텐데 한번 해볼 거예요.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에서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서도 자신이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유라이브주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저부터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자녀들 자식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 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역할을 말합니다. 가장 부유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다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부요함을 주십시오. 나를 부요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